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지구촌 이상 기후 온난화 현상, 우리나라 겨울에 있던 사만사온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 그 사만사온 현상이 다시 이렇게 좀 되살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살짝 날이 풀렸다가 또 내일이면 또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잘 준비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처녀 제 오시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실까봐. 봄처녀 제 오신다는 건 저기 오신다는 거예요. 저기 오신다는 거예요, 봄처녀가. 그래서 세 발짝 왔다가 두 발짝 뒤로 가고 또 두 발짝 왔다가 또 한 걸음 뒤로 가고 이렇게 아마 이 봄처녀는 연애의 고수, 밀당의 고수가 아닌가. 아주 그냥 기다리는 사람 애태우는데 아주 선수죠.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봄이 올 때를 마냥 넋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또 봄 기운을, 이 생명의 기운을 품고 또 주어진 순간순간을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 자리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힘찬 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겨울이지만 우리에게 봄이 느껴진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우리가 승리하고 돌파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움츠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안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가 왜 레위기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통독할 때 나에게 위기가 왔다 해서 레위기다. 그 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안착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기념으로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방금 읽으신 이 첫머리 1절 첫머리에 첫째 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되던 해의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3박 4일 지내는 것도 힘들 텐데 무려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모습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광야를 떠돌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지금 이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금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광야, 그 중에서도 가데스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초반에 머물던 장소가 가데스예요.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8년,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광야를 유리하고 있고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발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이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지금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긴 고생, 그 험난한 광야 생활 다 함께 해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이 미리암. 그런데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은 미리암뿐만이 아니었죠. 처음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홍해를 건넜던 1세대가 거의 다 사망하고 이제는 몇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몇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광야에서 이 38년간의 세월은요, 이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이 노예 근성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미신으로 가득한, 그 애굽에서 얼마나 미신들이 많아요. 그것을 마음에서 씻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 삶과 인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부모 세대에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모습이 고스란히 2세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죠.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딱 6음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간혹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요, 이 사람들 진짜 좀 작작 좀 하지.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변하질 않나? 이 백성들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있었던 이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건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사실 불평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이들이 처한 만큼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었는가. 이들은 지금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건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저의 불평은 어쩌면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이기심과 욕심과 어떤 욕망, 세상적인 욕심, 자존심 이런 것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데스 지역은요, 광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아시죠? 광야의 오아시스. 늘 샘물이 흐르는 곳. 하지만 가뭄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물이 다 말라버렸던 거예요. 풍성했던 과실도 없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왔을 텐데 기대했던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죠.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말이 달라집니다. 지치면 판단이 거칠어지고요, 불안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아론과 모세가 모세한테 가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데 잘 살펴보면요, 그들의 불평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죽게 만들었다. 이게 불평의 내용이었어요. 처한 환경을 불평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해석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반응도 잘못 나가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이상하면 반응도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안일에 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럴 때 있죠, 남자들. 아내는 막 부엌에서 수고하는데 거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남편의 주의력이 요즘 좀 떨어졌구나. 요즘에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더니 집안일을 거들 수 없는 그런 심적인 상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남편에게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겠죠.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지쳐 있는지, 아니면 요즘에 뭐 어떤 관심사가 많아서 주의력이 떨어진 것인지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 단계 다 건너뛰고 저 남자 결혼하더니 변했네, 변했어.
예전에 그 다정하던 모습 다 어디 갔나? 사랑이 식었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부부 사이가 급격히 냉랭해지겠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든 다 신경질이 나고 다 서운하고 모든 기분이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저희 부부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저희 부부 빼고 여러분들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셀 개편을 했더니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요. 목사님이 나만 생판 모르는 곳으로 보냈다 라는 불평, 나만 떨어뜨려 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퍽이나 그랬겠다. 아니,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분들은 꼭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보면은. 이 안 들어도 될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집안에서의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들이 눈앞의 상황과 팩트를 보면서 자꾸만 본질을 의심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본질은 가만히 놔두고 상대방의 인격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석하려는 눈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기본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 남편은 내 가정을,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전제로 해서 상황을 해석하면 더 건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셀리더가 그런 마음을 품을 리 없잖아. 목사님이 설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셨겠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리 없잖아. 그런 전제라면 그 일에 담기는 그분의 선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탐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세웠던 전제가 잘못되니까 해석이 전체가 다 잘못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들 거다. 애초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엄청난 불신앙이고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떤 대처인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그들에서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대들고 욕하고 하는 그 회중들을 잠깐 떠나서 회막 문 앞에 엎드립니다. 도저히 이 성난 민심을 자기들 힘으로 핸들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이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 반석 녀석 당장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치 반석이 모세가 말할 때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문학적인 수사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물 안에 담겨진 생명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생물은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하죠. 반석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이 무생물이라는 이 단어는 생명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사람의 죽은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랑 똑같기 때문에 무생물이라는 그 말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과 바다가 그 권위 앞에 순종했죠. 순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뿌리까지 확 말라버렸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생물이라고 함부로 여기거나 하찮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영역이다. 그러면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길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장 그냥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광야에 이 말 못하는 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반석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복하여서 생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온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던 것인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반석 앞에서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나요? 아니죠.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서 11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지팡이를 잡은 것까지는 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회중을 반석 앞에 다 모으게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죄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 부분을 당시에 모세의 그 뉘앙스, 그 감정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됐고 잘 들어 이 반항자 놈들아 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감정이 실려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도 좀 더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야,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딱딱한 돌덩이에서 물까지 뽑아서 줘야 되냐? 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모세가 얼마나 울분이 가득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에 우리와 너희를 막 분리해서 말하죠. 우리가, 너희가. 상종도 하기 싫다는 듯이.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단순한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다. 나와 아론에게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거야 이것들아. 하지만 명분이 그렇다는 거고 그의 진짜 내면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지침과 피로로 가득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 자신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걸 보면서 굉장한 실망감과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누이가 얼마 전에 죽었고 슬픔이 있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모든 무거운 책임을 다 한 몸에 쥐고 있었던 이 리더의 이 지친 절규와 같은 그런 분노, 40년 동안 묵혀놨던 그 절규 한꺼번에 그냥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네. 여기서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죠. 이 점잖은 번역을 점잖게 읽으면 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점잖은 번역을 그냥 점잖게 읽으면 모세가 점잖게 바위를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점잖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친이 이 단어를 스트라이크로 번역을 했어요. 스트라이크. 아주 그냥 막 확 마셀이 빠빙깁니다. 확시 그냥 확막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올린 게 아니라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어서 풀 스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할 뻔했어요. 물론 이 행동에도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광야 생활 초기에 르비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의 경험과 기억으로 이번에도 바위를 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위에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지. 안 들린 건지. 본인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조급함 속에서, 짜증과 분노 속에서 진짜로 귀 기울여야 될 내용들은 다 놓치고 내 방식대로 내 감정만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 불경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백성 앞에서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지팡이로 후려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불신앙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 이끈 대로, 순간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말하라는 것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된다, 분노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것을 믿어야 했는데 그걸 못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게, 내 경험대로. 하나님은 결과를 내길 바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그런 기회를 얻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백성들의 소원 수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멋대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휘둘러댔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까지는 잘하죠. 우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 얻는 것까지도 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그런데 막상 일을 처리할 때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 내 감정,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일을 처리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모세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 자기만의 그 고집으로 지팡이를 휘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나왔어요. 짐승과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여러분, 그 물은 모세가 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물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힘으로 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나왔으니까 다 괜찮은 것입니까? 어차피 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과정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세의 펄펄 뛰는 감정 때문에 그 거룩과 위엄이 다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결과 다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다 잘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무슨 학생들 좋은 성적 다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툼의 물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다툼의 물이 아니라 은혜의 물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고 모세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혜를 멈추시지 않고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도 같이 화를 내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런 허물을 보시고도, 이 모세의 그런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의 물을 허락해 주셨다. 은혜의 물을 공급하시지만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다툼의 물, 무리바 물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은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물을 마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민망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을까? 다툼의 물. 야, 이거 너 마셔. 다툼의 물이야. 마시긴 마셔야 되겠는데, 다툼의 물. 이렇게 명명하셨으니 이거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퉜지. 우리가 또 대들었지. 하나님께 또 원망했지. 이런 마음의 죄책감과 민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린 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물을 마시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무리바 물을 들이키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무리바 물을 들이킨 경험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참 돌아보면 저희 인생에 제1의 무리바 물 사건, 제2의 무리바 물 사건, 제3, 제4, 제157, 158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바 물 사건을 경험하고 무리바 물을 여전히 들이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을 늘 유황불과 같이 막 심판을 하셨다면 무리바 물은커녕 저의 존재는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무리바 물을 먹이게 하시는, 마시면서 좀 깨달으라고, 징계가 아니라 은혜로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 또 아프게 건드려지는 것은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너 무리바 사건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과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사실 그 이전부터 잘 훈련돼서 애굽에서 바로를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 진상 같은 백성들 다 견뎌가면서 다 받아주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한 번만으로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다거나 또는 심판하셨다, 미워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을 처리하는 행정가가 아니죠.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이 모세는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릇되게 심을 뻔했던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행동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시면서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그 징계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만 훈련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기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쪽을 더 크게 원하셨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집요하게 붙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은근한 교만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책임감이에요. 누군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또 자기 리더십에 막 목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리더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되게 좋은 마음 같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존경받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도 다 이 메시아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내가 끝까지 이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에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워주길 원하셨어요. 이걸 지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건 은혜예요. 모세야,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내가 구원자지. 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너가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에서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까지 뽑아내줘야 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과 그 메시아 컴플렉스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셀리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사나 팀장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집안의 가장, 교회 목회자, 또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를 구원할 능력도 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여기도 계시지 않냐,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메시아 컴플렉스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직분자로 서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혼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이끌고 내가 저들의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곧 실망하고 곧 좌절하고 곧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화나기가 되게 좋아요. 저도 화 많이 나봤어요. 나는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표지판에 자기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지판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하나님 일하면서 승질 부리지 말자, 승질 부리다가 벌 받는다, 그런 도덕과 율법을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 무조건 나쁘다, 이거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묘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찬양팀 이제 앞으로 나오시고요,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 열심,
결국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탈락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모세가 등장하죠. 예수님 옆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진짜 약속의 땅이죠. 그게 약속의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확실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깊은 약속 속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빚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 모세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닐 테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받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다만 그 우리가 마시는 물이 무리바 물이 아니길 원합니다. 무리바 불평으로 얻어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내가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